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억지로 갖게 하여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하여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하지 않을까? 봉사와 헌신을 더 자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믿음이 더 생기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사역자이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거나 낭망하는 때가 있고 또 지쳐서 쓰러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을 다시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강해야 하는데, 그렇게 제 의지와 노력으로 애써 버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고 또다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무너져 있을 그때에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는 저를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일으킨 것은 제 결심도 아니고 제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세웠고 그 말씀 가운데 저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 일으켜주시는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세상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들으십니까?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휴대전화를 열면 뉴스가 들려오고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사람들과 만나도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투자 이야기 등 끊임없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핸드폰이나 TV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을 듣지만 정작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염려되는 말만 듣고 걱정되는 뉴스만 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휴대폰에서 그런 걱정과 염려되는 소식만 보고 듣는다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염려가 자랍니다. 평안이 아니라 불안만 커집니다.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만 생기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외면하며 사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안한 시대일수록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한 손에는 신문,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을, 성경을 들어야 함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현실도 알아야 하지만 그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웨슬리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엄습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알고리즘이 우리의 귀를 붙잡고 또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너무 단순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우리의 결심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생긴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에게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들음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들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자께서 그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언제나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 그 안에 의심이 생기고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때 시작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백성들은 어떤 말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 10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게 되고 아무도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두 가지 음성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가 더 잘해야 한다. 너가 성공해야 한다. 너가 더 강해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실패하면 끝이다.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 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그 소리를 따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이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안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각성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내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단서를 찾기 위해서 뉴스를 찾아보고 세상 전문가들의 조언을 여기저기서 듣고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SNS를 뒤지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 갈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가질수록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작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음성,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많은 소음들에 파묻혀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듣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특별한 집회나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성장은요, 훨씬 더 일상적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복음을 듣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까? 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납니다. 하루씩 놓고 보면 다음 날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뿌리는 더 굵어져 있고 더 깊어져 있습니다. 줄기도 굵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견디지 못했던 풍파, 바람에도 견디는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말을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망했어.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키워봤으면 알겠는데 처음 키워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기준보다 복음을 더 많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매일 아이들에게 복음을 반복하여 들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해. 너는 소중해. 너는 보배로워. 너는 사랑받기 충분해. 자녀가 잘못하여 혼낼 때도 저는 그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 줍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저는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매일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매일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도 은혜요, 믿음의 성장도 은혜고 믿음의 완성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제 믿음이, 제 신앙생활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전화를 보며 아무리 힘을 내라 외친다고 그 휴대전화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으면 전기를 꼽아야죠. 전원에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충만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말씀 앞에 거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다. 나 성경 몇 도겠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도 있고 붙잡았다가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시선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그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